오늘 드릴 영분별 이야기는요. 그때 말씀드렸던 한국 이단과 오순절 신사도 운동의 비교에서 이제 한국 이단은 했잖아요. 오늘은 그 미국 이단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제가 그동안 저의 인생을 돌아다 보니까 너무 감정을 억누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숨기지 않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얼굴은 못 봤지만 친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5일간 전화번호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신상은 좀 공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방언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러니까 얼굴 드러내라. 왜 얼굴 감추면서 그런 얘기 하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얼굴 까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내가 저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까? 얼굴 많잖아요. 알려주는 거 싫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화번호를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싶은 분들은 카톡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마음을 이렇게 억압하지 않고 살기로 했어요. 다만 카톡에서 이제 보실 때는 전화는 하지 마셔라. 전화번호는 알아도 전화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살이 지금 10kg가 빠졌으니까 사진의 얼굴하고 지금은 좀 다르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작곡을 70여 곡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복음성가만 있는 게 아니라 가요도 했어요. 그러니까 가요가 올라가 있어도 놀라지 말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들을 말씀은요. 한국 이단과 오순절 운동에 비교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집중해 주실래요? 그러다 지금 몸 안 좋아갖고 컨디션 안 좋은데. 네?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하나 문제를 내볼게요. 음악의 아버지는 누구죠? 핸델입니다. 음악의 어머니는 바하죠. 바흐라고도 하죠. 네. 음악의 큰아버지는 누군지 아십니까? 거성이라고도 하죠. 베토벤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음악의 아버지는 핸델, 음악의 어머니는 바하, 음악의 거성은 베토벤. 다 맞는 얘기예요. 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종교 안에만 들어오면요, 오히려 종교의 뜻과 종교가 추구하는 지향점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아버지 소리를 듣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종교와 반대되는 역행되는 행동을 했는데 부흥이다 라는 얘기가 붙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이 오순절 운동의 사역자들이 정말 성령 사역자인가 아닌가를 분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방언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와 한국 기독교를 휩쓸고 있는 방언 현상이라는 것은요, 현대 오순절 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찰스 포렘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찰스 포렘이 누구라고요? 오순절 운동의 아버지랍니다. 음악의 아버지는 누구? 핸델? 음악의 어머니는 누구? 바하? 음악의 큰아버지는 누구? 베토벤? 현대 오순절 운동의 아버지는 누구? 찰스 포렘. 정말 아버지일까? 한번 분별해 봅시다. 이 찰스 포렘이요, 1900년에 찰스 포렘이 설립한 베델 성경학교를 운영할 때 이 목사님이 이제 사도행전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령 세례와 관련해서 일관되게 방언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이 나타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확신을 해갖고 그 학생들하고 성령 세례를 구하면서 방언 받기를 기도했답니다. 그러던
그 다음에 1901년 1월 1일 찰스 포렘은요, 제자들과 성령 받기를 간구할 때 그 아그네스 오스만이라는 그 여학생이요, 드디어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방언이 이제 그 그러니까 기독교 정통 기독교 역사에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운동가들은요, 1901년 1월 1일 아그네스 오즈만이 받았던 그 방언을 오순절 운동의 시작이라고 얘기했고요. 찰스 포렘 목사를 현대 오순절 운동의 아버지라고 평가했답니다. 이로써 그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방언을 받는 것이다 라는 이론이 기독교 교회사에 수립되었다는 거죠. 음악의 아버지는 누구? 핸델. 음악의 어머니는 누구? 바하. 음악의 큰아버지는 누구? 베토벤. 오순절 운동의 아버지는 누구? 찰스 포렘. 세상에서는 그 가치에 맞게 칭호가 부여되는 거죠. 근데 종교 안에서는 오히려 종교의 지향점과 역행된 행동을 했는데도 아버지 또는 무슨 운동, 무슨 부흥이라는 칭호가 부여된다는 거죠. 네, 그렇다는 거죠. 오순절 운동의 아버지는 누구? 찰스 포렘이라는 거죠. 그럼 과연 찰스 포렘이 오순절 운동의 아버지인지 반 오순절 운동의 아버지인지 이제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1901년 1월 1일 그 아그네스 오스만이 받았던 방언이라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라고 판단할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그네스 오스만이 받았던 방언은요, 그 언어의 장벽이 있는 불신자들에게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복음을 전하는 게 성경적 방언의 핵심이에요. 성경적 방언은 언어의 장벽이 있는 불신자인 그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게 이제 성경적 방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오순절의 방언, 고넬료 가정의 방언, 에베소서의 12제자의 방언이 성경적 방언의 그 핵심이죠. 그런데 이 오스만이 받았던 방언은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녀는 그 중국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중국말 같은 방언을 받았는데 전혀 중국 사람이 알아듣지 못했던 방언이라는 거죠. 지금 말하면 소위 알아들을 수 없는 영의 방언을 받은 겁니다. 오즈만이 받았던 그 영의 방언은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2, 13, 14장에서 은사로 간주하지 않았고 오히려 해서는 안 될 그 책망을 받았던 고린도 방언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처음에 이 찰스 포렘으로부터 시작된 방언 운동은 엄밀히 따지면 고린도 운동이라고 해야 되고, 그 오스만이 받았던 방언은 고린도 방언. 그래서 찰스 포렘은 어쩌면 고린도 방언의 아버지라고 불려야지 마땅할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왜 오순절로 피드백 돼가지고 오순절로 이게 딱 복장을 갈아입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순절 운동의 아버지이자 현대 방언 운동의 창시자라고 이렇게 명명되는 찰스 포렘 목사는요, 의학의 가치를 그 극단적으로 부정하는 그 극단적 신유론을 갖고 있어갖고 아들 둘이 아팠는데도 병원에 안 가갖고 아들 둘이 질병으로 사망합니다. 네, 그리고요, 지옥이라는 것은 없다. 아기는 지옥에 가지 않고 그 영혼이 소멸된다 라고 했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에덴 밖에 사람을 창조했고 또 에덴 동산 안에는 아담과 하하를 창조했는데 아담과 하하는 또 다른 인종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말 때에는 성령 세례와 방언을 받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휴거가 된다고 주장했던 비정상적인 성경관과 신앙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정도 신앙관을 가지면 거의 이단 수준이죠. 그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완전히 성경 왜곡을 떠나서 성경을 이거는 무시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어떻게 변개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찰스 포럼에 의해서 시작된 현대 오순절의 운동의 그 방언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준 거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의사소통이 가능케 만들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거는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이 오셔갖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 첫 사역을 시작한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었고 첫 사역으로 시작한 그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이 방언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방언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셨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첫 번째 한 사역이 방언일 뿐이에요. 네,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20세기 찰스 포럼에 의해 시작된 오순절 운동의 시작은요. 일단 예수님이 두 번째 오순절을 약속한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오순절이 필요가 없어요. 왜? 오순절의 목적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오순절이 필요가 없어. 지금 계속 복음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럴 땐 특별히 오순절, 두 번째 오순절이 임해서 성령의 또 다른 방언을 줘갖고 또 다른 사역을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20세기 오순절 운동의 태동은 일단은 예수님의 약속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절기의 상징성도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순절이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은 계속 전해지고 있고 지금 20세기에는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언어의 소통이 거의 다 되는 시대거든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특히나 이 오순절 운동의 태도는 뭐냐면 복음이 전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방언은 영의 방언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자기만 할 수 있는 방언이기 때문에 이 오순절 20세기 오순절 운동의 태동은 실질적으로는 오순절 운동이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비성경적 신학에 몰든 찰스 포럼 목사가 사도행전을 연구하다가 성령 세례와 관련돼 나타난 일관된 현상이 방언이다. 일관된 현상이 방언이 아니었거든. 그 후로도 성령은 다양한 현상으로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 찰스 포럼은 딱 방언에 꽂혔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 받기를 간구할 때 찰스 포럼의 안수를 통해서 아그네스 오스만이 방언이 임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약속도 없어, 오순절 결기라는 상징성도 없어,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없어, 두 번째 오순절이 필요하지가 않아. 첫 번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주고 복음을 전했는데 두 번째 오순절에는 오순절에 또다시 성령이 임해서 또다시 방언을 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성령이 오셔서 방언이 임한 게 아니라 찰스 포럼 목사의 안수를 통해서 방언이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방언은 영의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여기서 다 속아 넘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의 그 영적 이면이 뭐겠어요? 이것이 일어난 영적 이면이 뭐겠어요? 방언의 영이 찰스 포럼 목사에게서, 그러니까 한 시대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때가 있고 사라지고 일어나는 때가 있고 사라지는 때가 있어요. 사단도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미혹하기 위해서 사단의 전략이 크게 일어날 때가 있고 그것이 아주 융성해서 기독교를 미혹하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소멸됐다가 또 다른 전략으로 일어나고 아니면 어떤 전략은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 사건에 봤을 때는요, 그 방언의 영이라는 그 방언의 영이, 그러니까 방언의 영이라는 그 사단의 영이 찰스 포럼에게 그 방언을 사모하게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를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그 사단의 전략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찰스 포럼을 통해서
방언이야말로 성령 세례라고 확신하게 만든 다음에 방언을 사모하게 만들었고, 방언을 사모하고 간구하니까 찰스 포렘 목사의 안수를 통해서 방언의 영이 아그네스 오스만에게 들어가면서 시작된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얘기를 하면은 오순절 운동가들은 오순절 운동의 태동이라고 보지만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거대한 방언의 영의 미혹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반오순절 운동, 반성령 운동의 시작이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찰스 포렘에 의해서 1901년 기독교 역사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방언은요, 성령이 역사하신 오순절 방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책망했던 고린도 방언이었고, 초대교회 이단 몬타누스에서 비롯되었던 역사상 계속 기독교 이단 또는 종말론자, 열강적 신비주의 이단 사이비에서 나타났던 그 영의 방언이 본격적으로 기독교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방언의 영이 이제 완전히 100년 안에 기독교를 장악할 수 있게 방언의 영의 그 미혹의 역사가 시작되는 첫 걸음이라는 걸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네? 영의 방언을 하는 그 방언의 영이 자신을 오순절 방언으로, 자신을 성령 세례의 표징으로, 자신을 성령의 은사로, 자신을 영의 비밀을 말하는 하늘의 언어로 완전히 포장하여 미혹의 첫 시작을 시작한 겁니다. 따라서 현대 오순절 운동을 비롯한 은사주의, 그러니까 방언으로부터 시작된 현대 오순절 운동, 방언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 은사주의 운동, 방언이 핵심이 되는 모든 성령 운동의 시작인 이 방언은 시작부터 거짓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이 거짓을 낳고 거짓이 거짓을 낳으며 영의 방언은 이후에 기독교를 완벽하게 장악해 갑니다. 어떻게 장악해 가죠? 오순절 방언으로 포장해서. 어떻게 장악해 가죠? 성령 세례의 하나로. 어떻게 포장을 하지? 성령의 은사로.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근거로, 그리고 영의 비밀을 말하는 하늘 언어로, 그리고 방언을 옹호하는 목사들이 만들어내는 온갖 방언의 유익에 대한 방언국 교리들, 목사의 계명들로 포장돼서 기독교를 완벽하게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윌리엄 세이모어의 아주사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윌리엄 세이모어는 흑인입니다. 그는요, 찰스 포렘으로부터 신학교육을 받았죠. 찰스 포렘이 누구예요? 비성경적, 비건전한 신학을 가진 목사 아닙니까? 이로부터 이제 신학을 교육을 받았는데, 이 윌리엄 세이모어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임한 다음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서 커다란 부흥이 일어나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것처럼 종말에도 이렇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능력, 방언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받고 기사와 표적을 일으켜서 제2의 부흥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대비해야 된다는 사람이, 그걸 주장한 사람이 윌리엄 세이모어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윌리엄 세이모어는요, 그 캘리포니아 아주사에서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이 집회를 열었는데요. 성도들에게 먼저 방언이 나타났고 1906년에 세이모어에게도 방언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찰스 포렘으로부터 시작된 방언이 아그네스 오스만으로 왔고, 거기서 시작된 방언이 지금 윌리엄 세이모어의 집회에서 지금 확장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했고 병이 치유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윌리엄 세이모어의 이 아주사 집회는요, 그 LA에 있는 언론사에 의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보도됐는데, 오히려 언론이 비판적으로 보도라는 게 전파가 되니까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아주사의 그 집회를 보러 오려고 수만의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서 또 방언이 마치 오순절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방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퍼져갖고 복음을 전한 것처럼 아주사에 와서 방언을 받고 전 세계로 나가서 방언을 전수하는 그 방언이 전파되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찰스 포렘과 윌리엄 세이모어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영적 연단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거야.
그냥 막연히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했으니까 방언이 나타났으니까 우리가 방언을 받으면 성령 세례 받은 것이다. 그리고 방언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오늘날 말세에도 성령 세례 받아서 방언이 임하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서 말세에 커다란 부흥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오실 거라 막연한 그 신학적 관점만 가진 것이지, 얘네들은 영적인 그 연단, 영적인 그 무엇인지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저를 좀 많이 비관했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당했을까? 왜 이렇게 연단을 오래 겪을까? 그랬는데 요즘에는 제가 감사해요. 왜냐면 모두가 다 지금 거짓에 속고 있는데 그저 나는 정신 말똥말똥 하잖아. 네? 그게 왜 그러겠어요? 20년 넘게 연단 당해갖고 그래도 아니까 안 속 하나 먹고 정신 말똥한 거거든. 근데 딴 사람들이 왜 속 하나 먹냐면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영적 연단을 안 당했기 때문에 몰라. 모르니까 그 영들이 마음대로 갖고 놀아도 또 그게 성령의 사역인 줄 알고 그 영들이 갖고 노는 거에 그저 그냥 쓸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인간성이나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쁜 게 아니라 영적 연단을 안 당해서 모르기 때문에 막 속아갖고 그냥 그것이 옳다고 믿고 자기도 속고 성도들도 속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찰스 퍼렘도 윌리엄 세이머도 특징이 뭐냐?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훈련과 연단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영적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영적 현상을 성령으로밖에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방언의 영이 이네들을 갖고 장난을 친 거고요. 이네들로부터 방언의 영이 막 기독교 안에 확장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들의 영에 의해서 완전히 미혹당해가지고 방언의 영에 장악돼서 이 기독교인지 방언교인지 모를 정도의 상황이 도래한 게 작금의 현실이라는 거죠. 윌리엄 세이모어는요, 예수님이 구세 주시며 성령 세례를 주시며 병을 고치시고 장차 오실 왕이라는 사중복음인 순복음을 전했다릅니다. 순복음이 여기서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중생한 신자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바로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신자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바로 방언이라고 믿는 이 사람들을 전통적 오순절주의자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윌리엄 세이모어의 아주사 운동은요, 3년 정도 이렇게 부흥하다가 사라졌지만 아주사에서 시작된 그 전통적 오순절 운동은 미국 전역에 흩어지게 되었고 이것이 나아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갔다는 겁니다.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갔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순절 운동이 확산되어 갔다는 것은 방언이 확산되어 갔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상하잖아. 지금 여기서 이상한 걸 느껴야 된다고. 전혀 영적인 연단과 훈련을 받지 않아. 영적으로 전혀 몰라. 그냥 단지 성경을 공부했어. 성령 세례가 있으니까 방언이 임했네. 그럼 나도 방언을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은 거네. 그래서 방언을 간절히 원했어. 불건전한 신학 사상을 가진 목사가 방언을 원하고 성도라고 같이 기도하고 안수를 하니까 안수를 했잖아. 지금 예수께서 약속한 성령이 온 게 아니라 목사가 안수를 했잖아 지금. 그랬더니 방언이 아그네스 오스만에게 들어갔네. 똑같잖아 오늘날하고. 오늘날에도 성령이 약속대로 방언이 어디 있어? 목사가 안수하든지 목사가 영터치 시키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사모해서 받든지 아니면 그 방언의 영이 주관하는 집회에서 그냥 공유돼서 점유돼서 받든지, 네? 안 그러냐고요. 똑같잖아. 그러고서는 윌리엄 세이모어라고 찰스 퍼렘 밑에서 배운 사람이 집회를 시작하니까 그 사람도 방언이 성령 세례와 같은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거를 사모하면서 집회를 하니까 방언의 영이 그 약한 성도들에게 들어간 거고 세이모어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난장판 집회가 보도를 되니까 난장판 집회가 보도가 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오히려 언론은 보도를 보고 그걸 구경하러 갔다가 방언 받고 방언이 역으로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간 것이
신오순절 전통 오순절 운동의 시작이고 방언운동의 시작이고 확산이었어. 이거 시작부터 이상하잖아. 이거 시작부터 이상하잖아. 이 방언은 지금 영의 방언이지 성경적 언어 방언이 아니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세이모어가 집회를 인도할 때는요, 질서도 없고 형식도 없고 노래하고 춤추고 뛰고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말했고요, 손뼉을 치고 황호경에 빠지고 몸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고 웃고, 그리고서는 총 맞은 것처럼 바닥에 쓰러지고, 이거 백주영이 여기도 있네요. 거룩한 춤을 추고 경련을 일으키고 환상을 보고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찬양하고 황홀경에 빠졌다고 합니다. 뭘 얘기하죠 이게? 뭘 얘기하죠? 이게 지금 의미하는 걸 알아야 되잖아. 질서도 없고 형식도 없이 노래하고 춤춘다. 이거는요, 아프리카의 독립교회들 있죠. 오순절을 전혀 몰라. 아프리카 사람들 그냥 미친 듯이 춤추잖아. 노래만 나오면. 한국 할머니들도 그러지만 한국 할머니들도요, 그냥 일하다가 아줌마가 노래하면 같이 일어나서 춤춰요. 어떤 때는 좀 미치지 않았나 싶을 때도 있어. 그렇게 흥이 좋은지 몰라. 근데 아프리카의 독립교회들도요, 오순절하고 상관없는데도요, 질서 없이 춤추다가 그네들도요, 쓰러지고 황홀경에 빠지고 방언하고 띠글띠글 뒹굴고 막 경련하고 전기 감전되듯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내가 늘 말하잖아. 영적 현상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집회를 연다는 건 영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회라는 것은 자기들은 성령의 집회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집회를 장악한 영이 있고, 집회를 장악한 영이 사역자를 장악한 영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역자를 장악했으니까 집회를 연 거지. 집회와 사역자를 장악한 영은 똑같은 영이야. 그 영이 집회를 주관하면서 방언하고 어쩌고 춤추고 하니까 온갖 영들을 초월하는 거야. 춤을 춘다는 게 뭐야? 영을 초월하는 거야. 춤을 춘다는 거는 어떤 역사상 모든 고대로부터 현대 음악하고 춤은요, 영을 초월하는 수단입니다. 질서 없이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손뼉 치고 웃고 이러는데 방언 귀신이 안 오겠어? 접신하러? 접신하러 오니까 방언이 터진 거지. 아니, 성령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방언 줬지, 이 난장판 집회 하라고 방언 준 게 아니잖아. 그리고 여기서 하는 방언은 성령이 주신 방언이 아니라 영의 방언이잖아. 그럼 뭐야 여기가? 방언의 영이 세이모어를 주관했고, 세이모어를 가지고 방언을 하게 하면서 집회를 열어갖고, 집회를 하니까 그러면서 춤추면서 이런 집회를 하니까 온갖 영들이 다 오는 것 같고, 그 집회 사람들을 장악해서 일어난 영적 현상이에요. 온갖 잡기들이 행한 영적 현상이에요. 이게 역사상 이단 사이비, 그러니까 기독교 말고 모든 종교의 그러니까 광신적 열강주의 집회는 다 이 현상이 일어나요. 기독교 말고 모든 그 민간 신앙이나 종교, 어떤 그 영적인 걸 추구하는 인간 군상들의 집회가 이렇게 황홀경에 빠지고 춤추고 난리치고 열광적으로 노래 부르고 미친 듯이 뛰노면 다 이렇게 경련 일어나고 진동 일어나고 떼굴떼굴 구르고 미친 듯이 웃고, 응? 그러면서 나중에는 막 난잡한 짓 하고, 이런 거는 고대로부터 역사상 모든 인간 군상이 일으키는 종교 집회에서 다 일어난 현상이야. 이게 무슨 성령 집회야. 이것만 봐도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찰스 포렘은 뭐야? 오순절 운동의 아버지. 아주사 집회는 뭐야? 아주사 부흥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야? 핸델이 너라 그랬지? 음악의 아버지지. 핸델은 음악의 아버지 맞아. 근데 찰스 포렘은 오순절 운동의 아버지가 아니야. 굳이 말하면 반 오순절 운동의 아버지, 반 성경적 방언의 운동의 아버지. 그럼 아주사거리 운동은 부흥이 아니지. 악령운동의 부흥이지. 거기가 악령운동을 태동시킨 첫 시작이었잖아요. 여기가 성령운동, 아주사 부흥운동이 아니라 여기는 악령운동의 태동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는 왜 악을
손으로 잡고 간주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세이모어의 아주사 집회는요, 신령파 영매들, 무당들, 뉴 에이지의 한 부류인 크리스찬 사이언스 학회 회원들, 신지학회 회원들, 그래서 혼란이 야기됐답니다. 온갖 잡세가 날아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신령파 영매들과 무당, 뉴 에이지의 일원인 크리스찬 사이언스와 신지학회가 거기를 어디라고 참석합니까? 거기가 정말 성령 집회였으면 이네들요, 잘못하면 거기 가면 죽어요. 성령 받으면 이네들 귀신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면서 잘못하면 죽습니다. 근데 같이 어울렸다며. 그게 뭘 얘기하는 거야? 여기가 악령의 집회라는 반증입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회를 참 취재한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기자는요, 이 집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미묘한 언어의 기묘한 언어의 혼란,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소리, 의미 없이 해괴한 말을 짓거리는 새로운 광신자 집단으로 아주사 거래를 광란의 도가니로 만들어 자기들만의 특이한 열심으로 미친 듯이 행동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새로운 광신자 집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기독교에서 뭐라 그러죠? 아주사 부흥운동이라고 하고 있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적 방언의 핵심은 뭐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 방언은요, 언어가 다른 불신자 이방인들에게 그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표적으로서 언어가 소통이 되게 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왔죠? 기묘한 언어의 혼란,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소리, 해괴한 말을 짓거리는 새로운 광신자 집단이 등장했다고 얘기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지금. 네? 이거는 고린도 방언이라고도 할 수가 없어. 고린도 지역에서 접신하면서 얘기했던 그 접신의 방언이에요. 근데 고린도 방언이 계속됐다고는 얘기할 수 없어. 왜? 내가 얘기했잖아. 방언이란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을 하거나 내 안에 있는 영이 깨어나서 말을 하는 거거든. 어쨌든 접신의 그 영의 상태가 밖으로 표출된 게 방언이에요. 그러면 고린도 방언에서 할 수 없이 어떤 영들이 아주사의 접신한 방언의 영들이 일으키는 영적인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 방언의 영들이 집회를 주관해서 노래하고 춤추고 손뼉치고 화물경에 빠지니까 그 온갖 작기들을 방언하면서 불러들여가지고 방언의 영이 일으킨 온갖 영적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파 영매, 무당, 크리스찬 사이언스, 신자학회가 거기 가서 어울리지. 정말 성령이 역사했으면 어디라고 거기가 잘못하면 죽어. 네, 잘못하면 죽습니다. 귀신 크게 들린 사람이요, 갑자기 귀신 나가면요, 그 사람 죽어요. 잘못하면. 근데 멀쩡하게 같이 놀잖아. 그게 뭘 얘기해야겠어. 그렇다는 거죠. 다른 언론에서는요, 아주사 집회에 대해서 정신 이상의 극도의 흥분에 빠진 사람들이 몸을 앞뒤로 흔들며 울부짖으며 광란의 기도를 하고 있고, 그 지역에 주민들은 공포스러운 밤을 보냈다. 그들은 방언이라는 이상한 소리를 내었고 그들이 도달한 광란의 정도는 정상적인 한계를 벗어난 것을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여기를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겠죠? 아주사 부흥이라고 얘기하고 그 영의 방언을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놀라운 거고 하늘의 언어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들이 잘못된 거를 말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떠들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 제대로 가나 안 가나를 보려면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 보면 알아요. 자기들끼리는 그냥 끼리끼리 뭉쳐갖고 잘 몰라. 세상 사람들이 어떤 기독교 신자가 옳다, 저 사람 선하다면 그 사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고요. 세상들을 볼 때 참 이상해. 너무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 예수님 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방언이라는 이상한 소리를 내었고 광란의 정도는 정상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이 현대 오순절 운동, 아주사 거리 부흥 운동이라는 거는 언어 도단이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요,
윌리엄 세이모어의 스승이 누굽니까? 찰스 포렘 목사잖아요. 근데 찰스 포렘 목사가 이제 제자가 한다는 그 아주사 집회 소문이 나니까 와봤나 봐요. 그런데 그들 집회에서 나타난 아프리카적 요소, 이게 중요해. 아프리카적 요소. 내가 얘기했죠. 아프리카에서는 오순절 운동을 몰라도 아프리카에 독립적으로 있는 교회들이, 아프리카 흑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알잖아. 그네들이 뭐 하죠? 랩 같은 거 하고 힙합 같은 거 하잖아. 공중공중 뛰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이렇게 하다가 접신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까? 그런 아프리카적 요소, 윌리엄 세이모어가 흑인이었잖아. 윌리엄 세이모어의 그 흑인이었고 아프리카적 요소인 노래와 춤이 가득한 걸 보고 충격받으면서 거기서 막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나타나니까 찰스 포렘이 깜짝 놀라서 이거 성경적 방언은 이거 언어 방언인데 아니 왜 여기서 영의 방언,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방언이 나오지? 그러면서 세이모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집회는 악령에 사로잡힌 사당적 모임을 인도하고 있다 라고까지 찰스 포렘이 얘기하면서 결발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세이모어의 집회 상태, 세이모어가 했던 방언 상태가 오늘 한국 교회에도 계속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정상이에요? 이게 지금 정말 오순절 운동 맞아? 이거는 반 오순절 운동이지. 반 방언 운동이고 반 성령 운동이에요. 이거는.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내가 너무 연단을 겪고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당해서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고통을 겪지?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을 말해봐요. 내가 고칠 테니까 얘기 좀 해봐요. 나는 잘못한 거는 있겠지만 내가 그렇게 남들보다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나보다 나쁜 사람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한 것을 말해봐요. 내가 고친다니까. 말을 해요. 고칠게. 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랬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있냐? 하나님이 정말 정의롭다면 어쩜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그런 적도 많아요. 그러면서 내가 더 이상 안 믿겠다고, 나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고,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고 말을 해보라고. 말을 해요. 나한테 말을 해. 뭐가 잘못됐는지 말을 해. 나한테. 하나님 나한테 말을 해봐. 내가 뭘 잘못했고 도대체 이게 뭔지 나한테 말을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제 와서는 차라리 내가 보겠구나. 나는 거짓에는 안 속았으니까. 나는 고통은 당했을 망정 거짓의 무리에 뛰지는 않았으니까 오히려 거짓의 무리를 밝힐 수 있게 되었구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죠. 사설이 길어갖고 얘기가 크네요. 그런데 어쨌든 윌리엄 세이모어와 그 아주사 추종자들은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외국어 방언이 있고 사도들에 의해서 기사 표적이 나타나고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자신들에게 임했던 방언은 그 종말론적 표적으로 두 번째 오순절 시대가 왔다.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기사 표적이 일어나면 큰 부흥이 일어나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실현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이런 그 윌리엄 세이모어의 그 성령 세례와 방언에 대한 그 이론, 그리고 그 이것이 그 종말의 상징이라는 그 이야기들, 그리고 이 집회 현상들은 이후에 펼쳐지는 그 늦은비 운동, 또 제2의 그 현대 오순절 운동이라는 은사주의 운동, 그리고 빈야드 운동, 신사도 운동으로 이어져 간다는 거죠. 성경적 방언인 오순절 방언은요, 언어의 장벽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사람에게 성령의 특별한 표적을 통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서 방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는 것이 성경적 방언인데, 아주사에 나타난 방언은요,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기이한 방언이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성경적 방언의 핵심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는 뭐 아예 없고 오히려 믿지 않은 자들에게,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기묘한 언어의 혼란,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소리,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그들이 도단한 광란의 정도는 정상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혐오스러움을 줬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아주사 집회에 나타난 방언은
성경적 방언이 아니라 협의로는, 좁은 의미로는 고린도 방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강의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방언의 영, 인간에게 임해서 영의 소리를 내는 정체, 출처불명의 영들이 내는 방언 소리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들에게 임한 방언을 성령의 방언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나도 그랬어. 나도 아무것도 모르면 교회에서 방언이 임하면 다 성령의 은사라 그러니까 방언 받으면 성령의 은사인 줄 알고, 옆에 집사님이 방언하면 성령의 은사인 줄 알았고, 저 목사님은, 저 집사님은 얼마나 잘해서 저렇게 방언을 받았지? 그랬고, 목사님이 열심히 방언 기도를 하면 진짜 그런 줄 알았어. 아니었어. 이게 다 아니었다는 거지. 그렇다는 거죠. 이제 이들의 방언이 영의 방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들이 시작했던 방언이 성령의 방언이 아니라 거짓 영의 방언이었다면, 이들로부터 계속되어진 늦은비 운동, 현대판 오순절 운동인 은사주의 운동, 그리고 빈야드 운동, 신사도 운동에서 일어났던 모든 방언과 그로 비롯한 성령 사역은 다 가짜란 얘기야. 반 오순절 운동, 반 성령 운동, 반 방언 운동, 그리고 이건 거대하게 기독교를 완전히 미혹하는 거대한 사단의 물결이었지. 피터 와그네가 제1의 물결이 아주사, 제2의 물결이 은사주의 운동, 제3의 물결이 빈야드라 그랬잖아. 이거는 제1, 2, 3의 그 물결을 모두 포함한 방언의 거대한 미혹의 물결입니다. 네,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네, 이거는 제가 너무 길어갖고 이제 여기 중간에 좀 빼고 이제 윌리엄 브랜넘의 늦은비 운동으로 갈게요. 그 윌리엄 브랜넘의 늦은비 운동은요, 요엘서 2장 23절을 근거로 했어요. 사설이 길어서 좀 기네요. 요엘서 2장 23절에는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거라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농사 지을 때 그 씨앗을 뿌리기에 합당하게 10월과 11월에 이른 비를 주고, 추수하기에 알맞게 3월과 4월에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내리겠다 하는 말씀을요, 늦은 비 운동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그 역사와 방언 운동, 그리고 그로 위한 그 기사와 표적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했던 것이 이른비인데, 하나님이 이제 이 말세 때 또 오순절에 임한 성령으로 인해서 방언을 주시고, 그 방언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으로 부흥이 일어나서, 말세에 커다란 부흥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한다. 똑같아. 윌리엄 세이모어랑 하는 얘기가, 그것을 통해서 늦은 비, 그 은혜의 늦은 비를 주신다는 얘기가 이 늦은 비 운동입니다. 1948년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면서요,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는 것은 종말이 가까웠다. 그래서 그 종말론이 교회의 대두가 됐다는 거죠. 그래갖고요, 그 이스라엘이 그 건국하면서 그 오순절 신학자들은요,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임한 성령 세례와 방언 사건을 이른비로, 아주사 운동을 통해 나타난 방언과 성령 운동을 늦은비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죠. 첫 번째 오순절이 어딨고 두 번째 오순절이 어딨어. 오순절은 단해야, 단해. 단해라고 예수님이 약속했잖아. 성령이 오신다고. 성령이 왔잖아. 와서 오순절에 오셔갖고 첫 번째 사역을 한 게 방언일 뿐이야. 성령은 지금도 사역해. 계속. 성령이 오셨는데 두 번째 성령이 오신다는 거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렇다는 거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 방언과 예언, 신유 등이 나타나는 것을 이른비 현상으로 해석했고, 오늘날 성령 세례와 방언을 통해 초대교회 신앙과 부흥이 재현되는 것이 주님의 말세 전에, 주님의 재림 말세에 부어주는 늦은비 운동이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늦은비 운동은요, 이것도 똑같아. 방언과 예언, 방언 찬양, 신유, 특기, 축기 등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윌리엄 세이모어의 집회와 똑같은데 이 늦은비 운동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윌리엄 세이모어와 늦은비 운동의 공통점은 집회 때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찬양도 하고 신유도 하고 축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걸 했는데 이 늦은비는요. 그 오순절 운동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사도와 선지자 직분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임파테이션을 통해 은사를 전이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함으로써 오순절 운동에서는 멀어지는 대신 이 윌리엄 브랜넘의 늦은비 운동은요. 이후에 신사도 운동의 신학적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지겹지 않아요? 조금? 괜찮아요? 들을만 하셔요? 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늦은비 운동은 오히려 전통 오순절 교단 있죠. 윌리엄 세이모어가 만든 전통 오순절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받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까 쉽게 말하면 그 박대선의 천부교류가 통일교회 그 문선명한테 이단으로 정죄받듯이 아주사도 문제가 많잖아. 아주사도 엄밀히 따지면 이단이거든. 그런데 자기들이 그거를 전통 오순절 교단으로 만들어갖고 해놓고 늦은비 운동을 자기들은 또 이단이라고 정죄해요. 그래서 늦은비 운동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런데요, 이 늦은비 운동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듯 했지만 1980년대 존 인버의 빈야드, 피터 와그너의 신사도 운동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늦은비 운동의 창시자 윌리엄 브랜넘은 더 심각해. 윌리엄 세이모어보다. 뭐냐면요. 어릴 적부터 예언적 환상을 보고 기이한 영적 현상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런 걸 딱 들었을 때 딱 캐치를 해야 돼. 제가 얘기했죠. 엊그저께 은사란 무엇인가 해서. 대부분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은사가 발현되는 건 태어날 때부터 그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윌리엄 브랜넘이 어릴 때부터 환상을 보고 기이한 영적 현상을 체험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집에 거대한 무당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윌리엄 브랜넘의 집이 있었고 윌리엄 브랜넘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영이 있으니까 커갖고 이 짓을 하는 거야. 삼천포로 빠지잖아. 한국 이단들하고 똑같잖아 지금. 한국 이단들도 빠졌잖아. 이 사람도 빠지잖아. 어떻게 빠지는지 볼래요? 자신의 엘리야 영을 가진 선지자로 했고요. 자신의 집회 때마다 천사가 동행한답니다. 눈 뜨고 봤으니까 그런 말을 하겠지. 눈 뜨고 천사를 봤으면 그게 하나님의 토시의 은사가 아니야. 눈 뜨고 무당을 볼 정도면 막 무지무지 큰 무당 귀신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랬죠. 그래 천사가 브랜넘한테요. 그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내신, 그러니까 브랜넘이 재림하는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보냄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977년엔 휴거가 일어날 것을 예언했고요. 그 다음에 브랜넘은요. 하하가 뱀과 선관계를 해서 가인이 출생했기 때문에 뱀의 씨앗을 이어가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씨앗인 브랜넘 자신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영생할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거는 한국 이단 세주파 김성도, 그리고 한국 이단 피가릉교리 정득은, 그 다음에 한국 이단들 문선명이라든지 그 김백문, 그리고 누구야 이 정명석 등이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릴 때부터 무속의 영들이 있는 자들이요. 이렇게 환상도 보고 은사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몰려요. 그러면 이 무속의 영이 결국은 겉은 기독교 모습을 갖고 있다가 자기 본색을 드러내면 그 점점 기독교에서 멀어지면서 반기독교적 행위를 해. 근데 무당의 영이 무속에 가서 무당짓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모습을 입고 무당짓을 하니까 기독교 이단의 형태로 나타나서 기독교를 파괴하는 데 선봉에 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하는 말이? 네? 그렇다는 거죠. 윌리엄 브랜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했고요. 자신을 7교회에 보내진 천사라고 주장했답니다. 그리고 LA가 태평양으로 가라앉는 등 거짓 예언을 숱하게 했는데요. 1965년 12월 18일 브랜넘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 브랜넘을 하나님으로 믿었던 사람들은요. 그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하나님이라고 믿었대요. 그리고 그가 부활할 것을 기대했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면 뭐 이단도 큰 이단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단의 사상을 받아들인 게 신사도 운동이야. 네. 그죠? 근데 브랜넘이 인도하는 늦은비 운동의 집회에서도 성령춤, 방언찬양, 예언, 방언 이런 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브랜넘의 집회에 나타났던 방언, 방언찬양, 예언, 성령춤 등이 과연 성령이 하셨을까요? 이런 사람한테? 뭐죠 이건? 내가 늘 얘기하잖아. 브랜놈이 집회를 한다는 거는 브랜놈을 장악한 영이 집회를 시작한 거고 사역자와 집회는 하나예요. 왜? 영이 그네들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브랜놈을 장악한 그 영이 집회를 열었기 때문에 이런 영적 현상이 일어난 거고,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영이 비슷해갖고 집회에 참석해서 그 영에게 휘둘렸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영적 현상인데, 어떤 영적 현상이냐면 아주 난잡한 그 잡기, 저급한 잡기들에 의해서 일어난 영적 현상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되게 이상한 게 뭐냐면요, 이 대중이라는 거는요 이성이 마비된 존재들 같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평범한 인간도요, 이 예비군 복만 입은 점잖은 30대 그 교수도요, 예비군 복만 입으면 그 개차반이 됩니다. 왜? 그렇게 유니폼의 그러니까 집단화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집단화에 속한 무리가는 자기의 이성과 지혜가 마비되고 그 집단의 그 이데올로기에 끌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광장의 군중들은요 이성과 지혜가 마비되고 선동가들에게 완전히 끌려다니는 꼭두각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는 거죠. 지금 브랜넘의 친구들이 이 사람을 지금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하나님 부활할 거라고 믿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똑같이 방언하고 방언 찬양하고 쓰러지고 뒹굴고 이랬다는 건 뭡니까? 그 집회 영역에 그 군중들이 다 같이 조작당하면 어쩔 수가 없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찰스 포렘, 아그레스 오스만, 윌리엄 세이모어의 아주사, 윌리엄 브랜넘의 늦은비 운동에서 핵심의 중심에 등장하는 영이 뭡니까? 방언이잖아. 그죠? 방언이죠. 그런데 이 방언이 어떻게 속였죠? 성령 세례로 옷을 입고 속였어요. 성령의 은사로 옷을 입고 속였어요. 그죠? 기사와 표적이라는 옷을 입고 속였어요. 그죠?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갖고 속여, 14장 4절을 갖고 속여, 14장 14절을 갖고 속여, 사도 바울이 내가 누구보다 방언을 말을 잘한다는 말 갖고 속여.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을 속였고 목사들을 속이고, 그 목사들은 또 거짓을 낳는다고 방언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방언 교리를 만들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7시간 방언 기도를 하면 하늘의 불과 기적을 끌어온다. 치유와 예언의 영을 풀어놓는 3시간 방언 기도, 이러면서 난리 구판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기잖아요. 네. 그렇다는 거죠. 1906년 아주사 운동을 에서 시작된 그 전통적으로 오순절 운동은요, 이제 늦은비 운동과 이 오순절 운동은 약간 틀려요. 이제 두 번째 신오순절 운동, 은사주의 운동으로 들어가는데요. 1906년 아주사 운동으로 시작된 전통적 오순절 운동은요, 정통 교단, 장로교라든지 감리교 이런 교단으로부터 50년 동안 이단으로 정대됐어요. 그런데 1940년에 이르러서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가 점점 사라지면서요, 복음주의 협의회에 가입되면서 오순절 운동이 조금씩 기독교 단체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요, 1948년 북미 오순절 협회가 설립되었고, 1952년 캘리포니아에서 낙농업으로 성공한 샤카리안이라는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부유하고 건강하고 물질적 축복을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국제 순복음 실업인을 결성해서요 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순복음에서 건강과 번영 신학이 시작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리고요, 플레시스라는 사람은요, 오순절 신학을 타 교단에 알리는 사도 역할을 하는 미스터 오순절로 불렸는데, 이 사람이요
천주교회 안에,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가 천주교회 은사주의 운동을 일으키는데 공헌해서 천주교회도 이 플래시스 덕분에 오순절 운동이 태동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오순절 운동이 이렇게 현대판 오순절 운동으로 확장되고 은사주의 운동으로 확장될 수 있었던 데는요, 성공회 출신의 베넷 목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넷 목사가요, 성령 세례를 받고서 기도할 때 방언을 받게 되었고요. 교회에서 집회할 때 성도들도 방언을 받으면서 치유도 나타나고 예언도 하다 보니까 이제 점차 정통 개신교에서도 점차 방언을 비롯한 이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을 받아들이면서 은사주의 운동이 태동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는요, 1970년에 3만 명이 방언을 했고요. 1974년에 35만 명이 방언을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 신오순절 중심에 있는 그 베넷 목사가 방언을 받았는데 이 사람을 때문에 모든 그 정통 기독교 교단에서 이제 방언이 퍼지고 오순절 운동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방언을 받았는지 보면요, 이 사람이 방언을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방언을 간구하니까 방언이 온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영은 사모하면 온다. 방언을 사모하니까 방언이 온 거잖아.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무슨 특별한 뜻이 있었나요? 이 사람에게 네가 방언을 전파하라고 사명을 받았나요? 이 사람이 오순절 절기에 특별한 상징성이 있나요? 단지 그냥 성공회 목사가 방언을 받다가 방언 받길 사모했는데 방언이 왔어. 그래서 성공해서 쫓겨났어. 그래서 다른 데서 교회를 개척했고 했다 보니까 막 방언이 전파돼갖고 정통 기독교 교단이 다 방언을 퍼뜨리는데 이 역할을 한 거야,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방언을 받았어? 방언을 사모하다가 방언을 받았잖아. 다 그러잖아. 방언을 사모하니까 뭐가 와? 방언의 영이 오는 거야. 영은요, 부름은 옵니다. 분신사바 부신사바니까 왔잖아. 방언 받기를 원합니다. 방언 받기를 원합니다. 방언 주시옵소서. 주여 저에게도 은사 주시옵소서. 방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목적도 없이 왜 은사를 주겠어? 은사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주는 거지 달래서 주는 게 아닌데 달라니까 주면 누가 오겠어? 기잖아. 그리고 천주교가 1970년대 3만 명, 1974년에 35만 명이 방언을 체험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방언이 거짓이라는 반증이야. 왜? 하나님의 목적 따라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원래 다수 갖고 일 안 합니다. 소수 갖고 일하지. 하나님이 왜 3만 명과 35만 명에게 방언을 줘야 될 일이 뭐 있어? 봐봐요. 정말 내 얘기 잘 들어보세요. 이거 내가 길어도 할 테야 오늘. 방언이라는 거는 믿지 아니하는, 언어가 소통이 안 되는 이방인을 위한 표적이야. 근데 지금 천주교 신자라는 게 무슨 뜻이죠? 믿고 있잖아. 지금 기독교를, 천주교든지 개신교든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 믿고 35만 명이든 3만이든 지들끼리는 언어가 통할 거 아니야. 라틴, 어디야? 어디도 거기 유럽에서는 대부분 언어 통하지 않아요? 남미에서도 대부분 언어 통하지 않아요? 아니, 언어도 통하고 예수를 믿는데 성령이 뭐하러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언어가 통하게 해서 언어를 통할 수 있도록 방언을 줬는데 이 믿는 자들에게, 의사소통이 되는 믿는 자들에게 뭐 하려고 성령이 방언을 이렇게 많이 주겠냐고.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리고 이들이 하는 방언이 의사소통이 되는 방언이 아니라 랄랄랄랄랄라 영의 방언 아니야. 그럼 무슨 얘기죠? 방언의 영의 미혹이 거대하게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걸 지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달리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현대판 오순절 운동의 태동, 은사주의 운동의 시작, 제2의 물결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거 달리 말로 얘기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반 오순절 운동의 확장, 반 성령 운동의 확장, 반 방언 운동의 확장이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1960년대까지는 방언이 오순절 계통만 나타냈지만 베넷 신부에 의해서
방언은 확산되었고 이후로 침례교, 성공회, 루터교, 장로회 등 평신자와 사역자들이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한국을 위시한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는 거죠. 시작부터 잘못된 방언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기독교는 방언의 영에 의한 거대한 미혹에 휩싸이게 됐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약속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고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신 성령의 첫 사역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모국어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표적으로서의 방언이었는데, 찰스 퍼렘, 윌리엄 세이모어의 아조사, 윌리엄 브랜넘의 늦은비, 신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에서부터 이들에게 임한 방언과 이들에게 역사한 그 집회 현상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적도 없고 예수님이 원하는 복음 전파의 목적도 하나도 없고 믿는 사람들끼리, 아니 언어의 장벽을 헐라고 준 거잖아. 근데 믿는 사람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언어의 장벽을 치는 방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비정상 아니야? 아니 성경적 방언은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불신자에게 예수 믿으라고 의사소통이더라고 표적으로 언어의 장벽을 허문 게 성경적 방언인데, 지금 이자들이 하는 방언은 믿는 사람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의 장벽을 치고 지도 못 알아듣는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성경적 방언이고 오순절 운동, 이게 성령사역이야. 그리고 집회라고는 어디 그냥 온갖 난잡한 귀신이 일으키는 이런 집회는, 인도네시아의 귀신 들림 집회에서 이런 난잡한 집회는 안 일어나. 역사상 어떤 종교 집회, 어떤 인간 군상이 일으켰던 종교 현상, 영적 현상도 이런 기독교의 이 오순절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런 집회 현상은 어느 종교 집단에서 안 나타난 난잡한 저급한 영의 집회야. 그런데 자기들은 성령 집회라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를? 네? 근데 이거를 다 믿고 있잖아. 왜 믿는 줄 알아? 간단해. 몰라서. 모르니까 믿는 거야. 그럼 내가 물을게. 몰라서 방언이 뭔지, 몰라서 성령사역이 뭔지, 그래서 몰라서 방언이 옳은 줄 알았고, 몰라서 저 사람들이 하는 게 성령사역인 줄 알았어. 몰랐으니까 은사가 다 하나님이 주신 건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방언이 성령의 은사가 아니네. 알고 봤더니 저희들의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 아니네. 알고 봤더니 은사는 다 성령이 주시는 것만도 아니네. 알면 다 보이거든. 그러면 방언은 지금 영의 방언 하잖아. 못 알아듣는 방언. 못 알아듣는 건 그만큼 문제가 많은 거야. 못 알아듣는데 그게 뭐가 대단해서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하늘의 언어가 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못 알아듣잖아. 못 알아듣는 건 못 알아듣는 거야. 모르는 길을 가봐. 제대로 가겠는가. 길도 모르는 길을 가면 못 찾아가. 그런데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 소리도 아니고 개소리도 아니고 바람 소리도 아니고 파도 소리도 아니고 눈 내리는 소리도 아니고 비 내리는 소리도 아니고 아다다다다다다 아다다다다다다. 완전히 이거 무슨 이걸 하면서 이거를 성령 방언, 오순절 운동, 성령의 집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게, 이거는요 정신망상자들이 저 사람 나를 자꾸 쳐다봐,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하는 정신망상자들하고 똑같은 귀신이다. 이게 종교 안에서 겉만 멀쩡한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요 이제는 이제 존 윈버의 빛나드 운동, 토론토 블레싱, 그 다음에 펜사콜라 운동을 잠깐 볼게요. 역사 속으로 사라진 듯 보였던 윌리엄 브랜넘의 늦은 운동은요 1980년에 이르러 존 윈버가 일으킨 빈야드 운동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존 윈버는요 1970년 퀘이커 교회 목사였다가요 74년 퓰러 신학교회 교회 성장 연구소 연구원이 됐고요. 이 사람은요 그 성경에서 그 기사와 표적에 관심이 깊었는데요. 이 빈야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는 불신자를 구원하고 기성교회 신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인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생각은 좋습니다. 그 생각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면 성령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면 불신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이
미적지근한 그 기존 신자들도 새로운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건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그렇게 해서 성령 사역을 했으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거짓 종의 사역을 성령 사역으로 믿고 잘못된 악령 사역을 퍼뜨렸다는 게 문제죠. 존 윈버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이적으로서 방언, 신유, 예언, 축기 등의 능력 사역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존 윈버는요,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캔사스시티 거짓 예언자들인 동성애자인 폴 케인, 그리고 무속적 예언을 한 밥 존스, 그리고 아이압 24시간 기도의 집을 만든 아이압을 만든 마이클 비클과 함께 빈야드 운동을 하다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존 아노스의 토론토 블레싱. 블레싱이라는 이름이 블레싱 같은 거를 여기다 함부로 쓰면 안 되죠. 우리나라 그 웃음교실 있잖아요. 그죠? 웃음교실 있죠. 그럼 막 웃잖아요. 일소 한 번 웃으면 하루에 한 번 웃으면 한 번 웃으면서 젊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웃음이 아니라 거의 미친 웃음 수준인데 이거를 자기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거룩한 웃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가 어떤 행위를 하면 홀리 좀 안 붙였으면 좋겠어. 자기들이 화를 내면 거룩한 분노, 자기들이 미친 듯이 웃으면 거룩한 웃음, 미친 듯이 뒹굴면 홀리 롤러, 거룩한 뒹굼이라잖아. 거룩 좀 빼. 그렇습니까? 아주 거룩이 진짜 기잖습니까? 아유. 존 아논 목사가요, 웃음 운동을 시작한 것이 토론토 공항교에서 시작했는데요. 이들 집회는요, 빈야드 운동에 비해서 더 격렬한 집회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쓰러짐, 짐승소리, 웃음, 진동, 입심, 방언 등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징은요, 주체하지 못할 웃음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체하지 못할 웃음. 이거를 거룩한 운동이라 그랬고 토론토 블레싱이라 그랬다는 거죠. 술 취한 듯 몸을 가누지 못하고 웃고 쓰러지고 바닥에 둥글고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치고 방언을 말하며 사자처럼 울부짖고 개처럼 짖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배우려고 누가 간지 아십니까? 이것을 배우려고 누가 간지 아세요? 한국교회 목사 2,000명이 여기를 갔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옛날에 들었죠. 우리 아는 목사님이 뭐라 그랬죠? 자기가 토론토 공항교에서 오병이어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떻게 뭐가 나타난대 목사님. 그러니까 장난감을 주는데 주머니에서 장난감을 그 애들을 주는데 요만 조그마한 주면서 계속 장난감이 끊이지 않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토론토 공항교에서 일어났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 그때 아무것도 모를 텐데 별일이 다 있네. 어떻게 장난감이 계속 그 조그만 주머니에서 줬을까? 그런 사를 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속은 거죠, 뭐. 네. 이걸 배우기 위해서 한국교회 2,000명의 목사님들이 토론토 공항교회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뭘 배우고 왔겠어요, 이 목사님들이 가서. 그죠? 이 목사님도 다 한 줄로 쭉 써갖고 안수받고 뒤로 벌러덩 누워갖고 막 진동하고 격렬하고 떼굴떼굴 굴렀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똑같이 했겠죠. 그죠? 방언 찬양하면서 말입니다. 깃발 흔들고 북치면서 말입니다. 네. 펜사콜라. 1995년 플로리다 펜사콜라에 있는 브라운스빌 교회에서 힐 목사를 초청했대요. 근데 힐 목사가 기도하자 한 사람씩 바닥에 쓰러졌고 울부짖고 진동을 했답니다. 그리고 몸을 흔들고 경련을 일으켜 몸을 심하게 흔들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괴로워했고 통곡하고 울부짖었고 웃음을 자제하지 못했고 미친 듯이 웃었다. 빈야드 운동과 토론토 공항교에서 일어났던 현상과 똑같은 게 일어난 거죠. 왜 똑같이 일어날까? 왜 똑같이 일어날까? 아주 초대교회 이단인 몬타누스, 초대교회 사이비 황홀경 집단들, 기독교 역사상 이단 황홀경 집단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 그리고 아주사, 늦은비, 신오순절 운동, 그리고 빈야드, 토론토 공항교회, 그리고 펜사콜라 부흥. 왜 똑같이 일어날까? 지금도 똑같아. 왜 똑같이 일어날까? 이게 뭘 똑같아? 영적 현상이니까 그러지. 뭐예요? 이 중심에 뭐가 있죠? 방언이 있죠. 방언이 있고 이 중심에 방언을 중심으로 해서 온갖 잡기들이 다 모여서 기독교 신자들을 농락하고 있는 장면인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무리, 대중, 군중은요 스스로 이성이 마비되길 원하는 자들이에요. 집단에 들어가면 스스로 이성을 놔버리고 그 집단이 원하는 대로 춤을 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이 깨끗하고 맑은 사람은요 이런 집회에 들어가면 머리 아파서 나와요. 머리 아파서 나온다니까. 여기 못 다닌다니까. 그런데 같이 다니는 거는 말은 기독교 신자지만 그 영혼에서 신앙의 중심 지킬 자세 하나도 안 돼 있어. 네, 그래서 그래요. 그렇다는 거죠. 몸의 진동, 떨림, 쓰러진 입심, 술 취한 듯한 행동, 춤, 몸부림치거나 격려를 일으키는 현상, 뒹구는 거, 웃거나 흐느끼는 거, 짐승소리 내는 거, 부르짖는 거, 장시간 계속해서 찬송을 부르는 거, 방언하는 거, 방언 찬양하는 거, 안수하는 거는 조닌버의 빈야드, 토론토 공항교회, 펜사콜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의 집에서 나타나는 걸 초대교회 성령이 나타났을 때 성령 임재 현상,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지만 사도행전 어디에도 이런 영적 현상은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이게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하지? 기죠? 네, 그렇다는 거죠. 이러한 종교 현상, 집회 현상은 비정상적인 종교 집단의 광란의 집회에서는 고대로부터 현대의 어떤 종교 집단에서든 이런 광란의 종교를 집회를 갖는 광란의 집회에서는 다 나타나요, 이거. 근데 극심하고 유난스럽고 더 이상하게 나타나는 게 이 사람들의 집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방언의 영을 필두로 한 그 방언의 영을 따르는 귀신의 무리들이 얼마나 지독스럽고 저급한지를 이 집회 현상을 보고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든 전대미문의 영적 난장판 집회의 핵심은 언제나 그 중심에 방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이제 다 왔네요. 아유. 네, 다 왔어요. 신사도 운동. 1940년대에 시작한 늦은비 운동은요. 신사도 운동의 이론과 틀을 제공했습니다. 신사도 운동은요. 거짓 예언자 그룹인 캔사스시티 예언자 그룹 첫 번째 거짓 등장하죠. 두 번째 거짓 조닌버의 빈야드 운동, 세 번째 지역 귀신론을 주장하는 영적 도회 그룹이 함께하면서 2000년에 국제 사도연맹이 시작됩니다. 저는 옛날에요, 막 이런 은사사역하는 목사님들이 뭐 집안에 뭐 영적인 걸 도회하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외할아버지의 아버지는 뭘 믿었고 그 전 때는 막 뭘 믿었고, 아니 우리 아버지가 뭐 했는지도 내가 모르는데 내가 외할아버지가 뭐 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외할아버지 아버지는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그걸. 근데 막 그림을 그려보라 그러더라고. 아주 그냥 죽겠는 거예요. 그냥 우리 엄마가 뭐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는데. 그랬는데 지금 이런 걸 배워갖고 이렇게 시켰나 봐. 그때 그 목사님들이. 영적 도회를 어떻게 하냐고. 대충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냐고.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서 2000년에 국제사도연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신사도 운동의 주창자는 피터 와그너인데요. 1993년 세계 추수 목회의 총재가 되었고요. 1999년 2,500명의 예언자들과 함께 전국 예언자학교를 세웠고요. 2000년에는요. 달라스에서 국제사도연맹을 결성했고요. 국제사도연맹에는 500명 이상의 사도들이 소속되어 있는데 국제사도연맹의 회원들은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도로 불렀고 그 직임을 감당하게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자기들은 초대교회 사도 직분을 개성받았기 때문에 사도적 권위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요. 이들은요. 성령이 나타나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정의했대요. 기름 부음이 여기서 등장하라고 봅니다. 네? 성령이 나타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정의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은요, 이제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기독교들은 찾아볼 수 없을 지경이고요. 그냥 아무데나 갔다가 기름 부음을 붙여요. 아우, 하나님이 저에게요, 그냥 휴식의 기름 부음을 주셨나 봐요. 너는 휴식도 기름 부음 받냐? 기잖아. 저는요 꽃이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꽃을 사랑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주셨나 봐요. 그냥 꽃이 좋다고 하면 안 될까?
그냥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아무데나 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냉장고 열면 그 올리브유 있잖아요. 여기 기름 있구나. 기름 부음이 충만하구나. 그 생각하고 후라이팬에다 기름 부을 때마다 기름 부음이 충만하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서부터 기름 부음이 나왔나 봐요.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요. 근데 이제 신사도 운동은 이제 주장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제가 다 까먹었네요. 여기 안 써놨어요. 귀찮아서. 그네들은 이제 사도와 선지자 직분이 복원됐다. 그리고 열린 유신론, 무슨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까먹었네. 그리고 두 기둥이 있다. 일터하고 돈. 그래갖고 7산이 있었고 그걸 다 정복해갖고 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저기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한다 하여튼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상에는 사도들이 있고 사도들은 목사보다 높아갖고 영적 압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네들 집회에도 그 방언이라고 주장되는 개이한 소리, 쓰러짐, 술 취함, 비틀림, 혀가 풀린 웅얼거림, 정기적 자극을 자극하는 경험하는 현상, 발광하고 개성을 지르고 웃고 울고 금리빨 금가루 떨어지고 짐승 소리 내고 춤추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지금까지 이어졌던 모든 이런 찰스 포렘에서 시작돼서 윌리엄 세이모어의 아주사, 그리고 윌리엄 브랜넘의 늦은비, 그 다음에 은사주의 현대판 오순절 운동, 빈야드, 그 다음에 토론토 공항교회, 펜사콜라 운동, 신사도 운동에 이르기까지 이 중심에는 방언이 있고요. 방언의 거대한 영이 이런 세력들을 그 시대에 들어써갖고 방언의 영을 퍼뜨린 거예요. 퍼뜨리고 아까도 말한 대로 방언의 영은 계속 옷을 화려하게 가려입죠. 성령 세례로, 성령의 은사로, 그리고 오순절 방언으로, 그리고 영의 말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 덕을 세우는 걸로, 그리고 영으로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하늘에 불을 끌어올 수 있고 기적 부와 형통의 돌파를 가져올 수 있고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온갖 옷을 입고 방언이 나타나서 기독교 신자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찰스 포렘에서부터 신사도 운동, 그리고 오늘날에 한국 기독교를 장악한 모든 은사주의 운동, 방언을 핵심으로 하는 은사 운동 또는 은사주의, 은사사역, 성령사역은 엄밀히 따지면 방언의 영의 거대한 미혹에 의해서 침노당한 기독교 신자들의 현실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한 대로 그 운동은 오순절 운동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미혹하고, 오순절 운동은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확장되고 교회를 세운 건데, 이들은 오히려 불신자들의 거부감과 혐오감을 줘가지고 교회가 확장되는 걸 막고, 그리고 기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방언하면서 언어의 장벽을 세워서 성도들끼리도 방언을 통해서 유익을 얻지 못하는 반오순절 운동, 반성령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방언의 영들이 일으켰던 온갖 영적 현상과 방언의 영들이 불러들인 온갖 귀신들로 인해서 일어난 이 더러운 집회 현상을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한 것으로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악령의 사역을 성령의 사역으로 은폐시켰어요. 그러니까 악령이 마음껏 집회를 통해서 또는 집회 현상을 통해서, 그리고 집회를 홍보하는 것에서 수없이 많은 기독교 신자들을 미혹했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사와 표적으로 둔갑해가지고 악령의 사역을 은폐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사역을 폄하시키고 악령 사역을 장려하게 되는 결과를 갖고 왔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오늘날 방언을 중심으로 한 이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 신사도 운동은요, 반오순절 운동이고요, 반성령 운동이고요, 반방언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간단하게 그럼 한국 이단과 오순절, 미국 이단 오순절 운동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피곤해서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대충 할게요. 그냥 한국 이단은요, 이단의 중심에는요 종말, 말세가 있고요. 그 말세에 그들을 구원해 줄 재림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 은사주의 운동, 미국 이단, 이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 신사도 운동에는요, 핵심에는 종말에 거대한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할 그 영적 구세주로 방언이 있습니다. 방언. 그러니까 한국 이단이 종말의 구세주로 그 재림주를 들었었다면 이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 계열은 종말에 예수님의 종말을 예비할 그 대표적인 존재로 방언을 들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요. 그래서 그 교주라는 존재가 그 정통 기독교 신자들을 유혹해서 교주가 만들어온 신흥 종교로 이끌어간 것이 한국 이단이라면 그 방언이 거대한 방언의 영이 기독교 신자를 미혹해서 기독교 안에서 방언의 세력을 만들어서 기독교를 파괴한 게 이 오순절 운동의 그 폐해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 한국 이단은요, 기독교 정통 교단으로부터 철저히 배격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미혹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얼마 되지 않는 소수의 기독교인들만 빼갑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그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데요. 이 오순절 신사도 운동 계열은요, 한국 교회가 수용해버렸어요. 물론 일부 교단은 수용을 안 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수용을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트로이 목마처럼 아주 방언이 대단한 모습으로 그것이 그러니까는 전 세계 기독교, 특히 한국 기독교를 안에서부터 파괴하고 있다는 게 달라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요, 한국 이단의 집회는요, 굉장히 질서정연합니다. 전체주의 집단들 있죠. 전체 각 맞춰갖고 딱 앉고 유니폼 입혀갖고 딱 각 맞춰 앉혀요. 딱. 그래갖고 딱 앉아있는 거 보면요, 딱딱 줄로 친 것 같이 전체주의적 성향이 강한데, 그러니까 메시아란 자에 대한 경애를 표하기 위해서 전체주의 집단처럼 딱 각 맞춰 앉아있고요. 특히 이제 좀 웃기는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가 그 카드 섹션의 나라 아닙니까? 그 북한도 껐듯하면은 그 군중, 그 10만 군중이 그 어디죠? 그 10만 그 모이는 그 운동장이 있어요. 북한의 그 10만을 그 수용하는 운동장에서 껐듯하면 카드 섹션 하잖아요. 네, 당중앙을 위한 총폭탄이 되자 그 카드 섹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02년 그 세계 축구 역사에서 다시 없을 카드 섹션을 했죠. 드림 캄 트루, 꿈은 이루어진다. 네, 전대미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단들도 카드 섹션을 합니다. 신천지 카드 섹션 하거든요. 네, 이렇게 전체주의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방언을 중심으로 한 이 은사주의 계통의 이런 교회들은요, 없어. 그냥 그냥 완전히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어요. 그거를 성령 사역을 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희락, 화평,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거라면 개 짖는 소리, 사자 짖는 소리 미친 듯이 구르고 온몸에 진동이 격렬하고 이거를 성령의 집회라고 보는 그 생각 자체가 너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네들이 갖고 온 폐해가 뭐냐면 한국 이단은요, 이단이 하도 종말이 온다, 메시아가 왔다고 안 오고 종말이 왔다, 메시아가 왔다 안 오니까 기독교 신자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이제 종말이라면요, 그 거짓말하는 양치기가 된 거예요. 그 양치기 소년 있죠. 늑대가 왔다 하는데 처음에는 믿었는데 나중에는 안 믿잖아요. 종말에 대한 그 종말에 대한 중요성, 종말에 대한 가치, 종말에 그때 사는 그 성도의 자세를 경건함이 없어지고 이 종말론자들 때문에 종말이 희화화됐다는 거죠. 우습게 여겨졌고 이제 종말 얘기하면 아이고 웃기네. 그래갖고 오히려 종말이 기독교를 종말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기독교를 우습게 여겼고 기독교 신자들마저 종말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 이것들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동시에 그래서 이 한국 이단의 그 재림주 또는 교주들이 행했던 이 모든 것들은 자기들은 종말의 재림주다. 종말에 자기들이 구원하러 왔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반종말주의, 종말에 대한 가치를 거부하게 만든 그런 죄악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은사주의, 그러니까 오순절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은 교회 안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수용돼서 교회를 장악하고요. 이제 기독교인지 방언교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기독교인지 방언교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한국 기독교 안에 커다란 소종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교인들 기도 좀 하려면 방언기도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 교회에 사역 좀 한다 하는 사람들 방언 안 하는 목사들 없어요. 네. 근데 그 소리를 들어봐.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갖고 그렇게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 방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방언의 영을 성령 세례, 성령 은사, 하늘 언어, 영의 비밀을 말하고 하나님께 교통하는 모든 수단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은 이제 방언에 대해서 완전히 방언의 영의 미혹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지경이야. 돌이킬 수 없을 지경이고 심지어는 방언을 옹호하는 목사들은 방언에 대해서 어떤 과격한 사람들은 방언에 대해서 반대하면 성령 해방죄를 짓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이 정도로 얘기합니다. 지가 성령 해방죄를 짓는 건 전혀 모르고 있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그럴지라도 만 명이 예스라고 할지라도 한 명이 노라는 피켓을 들을지라도 노가 맞을 수도 있는 게 종교 세계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방언을 필두로 한 오순절운동, 은사주의 운동, 신사도 운동은 엄밀히 따지면 정통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반오순절운동. 교회를 세워야 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는 아유 이거 배터리가 나갔나 보다. 왜 갑자기 끊어졌지? 네, 믿는 자들에게도 덕이 안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성경적 방언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오순절의 의미까지 퇴색시키고 하나님의 은사까지도 이상한 걸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의 것이 아닌 악령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믿게 만들어서 방언을 필두로 한 거짓 영들이 행하는 이 모든 거짓의 영적 행위가 이 거대한 영적 행위가 거대한 그 영적 신앙 체계로 만들어져 갖고 기독교인들이 이 방언을 필두로 한 이 거짓 영들의 모든 것을 진리와 성령의 행위로 믿게 됐다. 그것이 그 오순절과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가들의 폐해고 그거를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고 이런 여러 모양의 미혹들은 이 세상 끝날까지 사라지지는 않죠. 왜? 사단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끝나지 않고 영원하더라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영원하더라도 나만 안 속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너무나 미혹이 너무나 그럴듯하기 때문에 분별하기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족하지만 이렇게 해봤네요. 이 끝까지 녹음이 안 돼갖고 제가 듣다가 다시 끝에 녹음해 드립니다. 네,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 네, 마치겠습니다. 네, 네.